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하고 기쁘고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에도 여러분들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이게 너무 사순절이 나를 제어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하려고 해도 걸리고 저것을 하려고 해도 걸리고 사순절에 그렇게 모든 것이 내 짐이 되고 내 결박이 되는 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남은 오히려 쉼을 얻고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을 모두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바쁨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모든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셨듯이 지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신 같이 우리한테 그러한 언약이 있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13번이나 주께서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13번이나, 마태복음 전체가 몇 장이에요? 28장인데 그 중에서 1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누가복음에는 세리 마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다른 지파에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하는데 신학자들이 이 레위 지파이지 않았을까?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영역이 없어요. 땅에 분깃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을 두어서, 그래서 그 성에서 얻어지는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이 할 때에는 그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예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11조를 내시오,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먹여 살리시오 하고서는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다지 인정받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하여서 마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서 로마에서 저 사람 참 잘 걷는다, 세금을 잘 걷는다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뭐 아주 인정받지 못한 천박한 사람이라고, 치욕스러운 속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꾼이라면은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다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치꾼이야 그러면은 좀 속된 표현이 되질 않습니까? 천박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처럼 세리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고 같이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선거의 열기가 한창인데 이러한 때에 제가 그 아래에다가 안내위원들한테 잠깐 동안 그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나 프린트를 해놨어요. 안내위원들은 그걸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운동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라든지 앞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씩 하고 웃어보세요. 늘 웃으면서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서는 홍보나 인사를 못하게끔 정중히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모든 홍보 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갈 때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조금 과열된 지역이고 관심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공천이 되고 그리고 또 경선에 붙여지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당도 아니다. 무슨 당이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이다 하고서는 나는 예배당이다 하고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뭐 언쟁이나 시비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4월 10일까지 아주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그런 세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리 마태가 그런 어떤 그 속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성경이 우리 개신교가 쓰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66권 중에서 신약의 첫 장을 여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1등을 했다라는 거죠. 아티나시우스가 주장한 바대로 성경을 그 당시에 뭐 도마복음서도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의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정경으로 우리가 공인 성경으로 이렇게 몇 권을 추리는 거예요. 그 아티나시우스가 27권을 이렇게 추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성경이라고 물려줘야 될 내용의 책이다라고서는 했는데 한 100여 년 정도 그러한 내용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27권만 이렇게 공인이 쫙 되었어요. 그 내용의 기준은 교회가 많이 사용하느냐 또 사도적인 기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사도냐라는 사도적 기원 그리고 교회의 사용 그리고 신앙과 교리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세 가지 기준을 가장 많이 적용을 시켜서 그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27권에 뽑히기도 어려운데
27권 중에서 성경에 제일 처음 마태복음을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서는 1장을 창 열게끔 만드는 성경에 처음에 마태복음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의 자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요? 400여 년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미 죽고도 몇백 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이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둔 것은 그만큼 귀한 거고 그만큼 성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그러한 귀한 책이고 우수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66권 중에서 성경을 구약과 함께 두었을 때에는 39권이니까 마태복음이 몇 번째가 되겠어요? 40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귀한 숫자예요. 시험과 환난과 기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전반기, 중반기,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쓰임받은 후반기의 삶을 40년씩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는 4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는 대명사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선지자라고서는 일컬어지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고 하면은 그 권위를 감히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는 누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모세에게 중요한 40이라는 숫자. 모세도 40일 금식을 2번 이상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것의 기준을 하여서 이 모세에 대한 40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40번째의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다윗도 자기의 왕 위에 있었던 재임 기간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다윗도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마태가 그것을 다 가져다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 지금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이 사순절도 40일을 기인을 했습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기도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사순절이다. 사순 40이라는 40일이라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험을 이김이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겼듯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다윗의 통치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맞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복락을 얻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에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87
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 멸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죠? 심의 온, 애통하는 자다. 저 다음에 있군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서는 그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네요. 시편 121편이나 12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씹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씹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시편 124편이에요. 우리를 세상에게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장은 오늘 주신 11장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땅을 양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삭도 그랄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고 그 우물들을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양보함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 온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모세도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깎는 것을 그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양들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미용실 그 애견센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개를 그 털을 깎으려면은 얼마나 개난리를 치는지 막 아주 정말로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똑같아요. 양도 똑같이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깎는데, 바짝 깎는데, 그런데 양은 가만히 있고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온유했다라는 것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고침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돼지떼를 명하여서 그 돼지떼를 바다로 몰사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에게 덤비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에게 돼지떼를 명하여서 공격하라 할 수도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은 내려와 가지고서는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았어 하고서는,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그의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겸손함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 보호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우리는 다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김온유라는 청년이 내었어요. 몇 년 전에. 15살에 이렇게 의료사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 호흡이 이 아이에게 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호자가 옆에서 이렇게 엠브라는 기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숨을 넣어줘야 됩니다. 또 거기에 있는 그 숨 넣는 목에 있는 부분들을 늘 청결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20년 넘도록 생명을 유지하면서 놓지 않는 찬양이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한 1,500명이 넘도록 막 더 되도록 이 아이를 위하여서 몇 시간씩, 1시간, 2시간, 3시간, 밤에는 같이 잠잘 때에도 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온유가 하는 이야기가, 두려운 건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펌핑 속에서 펌핑을 할 때에 처음에 오는 아이들은 너무 급박하게 숨을 집어넣으니까 폐가 팽창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안 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리듬에 그렇게 맞춰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대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둔감한 사람은 둔감한 사람대로 민감한 사람은 민감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자만 은혜 받는 사람이다. 남자만 은혜 받는 사람이다. 하고서는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를 제대로 올 사람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이 아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곳에서 그저 책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장소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그래도 대소변을 자기 마음대로 산소통을 끌고 다닌대요. 장난도 친대요. 친구가 엠부 천사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자기가 산소통이랑 이 엠부를 스스로 이렇게 호흡하고서는 끌고서는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없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호자가.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는데 짠 하고서는 나타나가지고서는 사람을 놀리게끔 하는 장난을 치기도 한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메마른 땅 험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씹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책을 제가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온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다 같이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의 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저
권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좀 더 가볍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한평생인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쉬게 한다라는 그러한 약속.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의 전쟁, 우리는 북한 하나도 쩔쩔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수많은 나라들하고 연합하여도 끝까지 뭐 다른 나라가 말려도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나라의 좁은 땅덩이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알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면은 재앙인 것 같고 어떤 면은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없으니까 낳지 않고 자꾸 저출산으로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당연히 낳는 거라고 생각하여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잘 살고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교회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부흥 200의 슬로건을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곳에 기쁨이 있고 이곳에 참된 온유함이 있어서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막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시면은 쉼을 얻습니다 하고서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임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신임 권사님, 신임 안수 집사님, 아무도 안 나오셨구나. 신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늦게 되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라는 거예요. 가장 비밀을 알려주는 묵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 3절, 10절, 1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쉬게 하는 정화작용을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 그 피로 나를 씻어서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라는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1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잘난 체 하려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온유함이,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이들을 부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